오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이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신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특별히 모든 여신도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길은 맹목적인 수용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길은 냉소적인 거부의 길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냉소적인 거부보다는 수용의 방법을 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사실성에 대한 완전한 의심을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정직한 신앙과 정직한 불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 하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든 허구적 사실로서 거부하든지 간에, 즉 맹목적인 수용의 방법을 택하든 냉소적인 거부의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이러한 성경 읽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원 계시와 원 경험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기적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과의 연속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나와
우리를 대입하여 읽고 그 의미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제자들의 배에 승선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밤이 새도록 바람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오늘의 기적 이야기의 교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는 결어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33절,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는 것을 묻게 하기 위하여,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같은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첨가함으로써 제자들의 실패와 두려움, 믿음 없음과 예수님의 주 되심이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의 주 되심이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를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길을 묻고 쫓아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적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이전의 상황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우시고 또 모였던 무리들은 해체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두 행위 속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은 지금 가난하고 굶주린 민중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새 생명으로 배부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탄대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풍랑 때문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풍랑이라고 번역된 아네모스는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 자연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조, 즉 제자들의 무기력과 방향상실을 이끌었던 지배적인 분위기, 또는 그들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제자 공동체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때때로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관계, 사랑, 이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세찬 바람과 같은 세상의 풍조와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기력과 권태로움을 불어넣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 비하와 자기 분열로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기도로 바꾸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함께 고백하듯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물 위에 표류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스승이신 주님을 찾고 또 찾았을 제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질서, 혼돈, 피곤함 속에 놓여진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잠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쉼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대나무가 곧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끊어주는 마디가 필요한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고요함과 충만함을 이루는 피정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새벽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이는 죽음과 혼돈을 딛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베드로가 주께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 사이, 부름과 따름 사이에 그 어떠한 공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호기로움도 잠시뿐, 30절에 보니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닌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풍조,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삶과 사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반대와 갈등과 문제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독협력위원회에서 독일 교회의 경제적 지원의 연장 여부와 한독협력 사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공동체의 재정 자립과 에큐메니칼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이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염려와 걱정, 소망과 기대가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많은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하고 소박한 깨달음, 진리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문제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죽음과 혼돈의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볼 때에는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며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한 번에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깊은 침묵으로 무력함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최소한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바꾸려는 우리의 오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바꾸려는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명확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경험만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과 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여신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의 평가와 기대,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순간 바람은 거짓말처럼 멈추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무기력과 방향상실, 무질서와 건태로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저앉히며 뒤흔들어 놓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바람 속에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배안에 승선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그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평화와 소망과 깊은 신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절망과 혼돈의 바다를 건너 주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